5월 7일입니다. 주님께서 보살피신이라는 제목으로 룻기 4장 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봅니다. 보아스가 이제 성문 위에서 법정을 이제 이렇게 열어서 제1차적으로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해서 책임을 좀 지시오라고 했더니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보아스 당신이 내가 져야 할 책임을 지시오라고 말하면서 보아스에게 그 책임을 넘겼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매매나 물물 교환 같은 일을 법적으로 분명히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자기의 신을 벗어서 주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렇게 할 때 그 일이 확정된다는 증거로 삼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그 기업 물을 첫 번째 의무가 있는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서 보아스에게 자기의 신을 벗어 주었어요. 이제 그 일은 확정된 것입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선포합니다. 나는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기련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이제 기업을 물으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것은 밭의 소유권만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원하는 바로 룻과 또 결혼을 해서 계대 결혼이죠. 그 가정의 대를 이루게 될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도 친족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 가문의 그 이름이 계속해서 남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참 보아스가 정말 율법의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하고 하는 그 정신을 바로 이해해서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아주 포괄적으로 충분하게 수행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일이 잘 되자 법정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과 또 이 원로들이 축복해 줍니다. 세 가지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인을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켜 세운 두 여인, 곧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주시길 빕니다. 이 라헬과 레아는 12지파의 어머니들 아닙니까? 그 종들도 다 이제 라헬과 레아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종들도 거기서 낳은 아들도 다 라헬과 레아의 아들들로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12지파를 형성하게 된 민족의 어머니인 그들과 모압 여인 룻과를 동급으로 취급해 주는 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자, 두 번째로 에브라임 가문에서 그대가 번성하고 베들레헴에서 이름이 떨치기를 빕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아스에게 축복해 주는 것이니까요. 보아스가 그 가문이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베들레헴 이름이기 때문에 옛 이름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보아스가 그 이름이 계속해서 떨치기를 빕니다. 그런데 이제 보아스의 덕망이 베들레헴에서 더 널리 알려지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은 이 축복은 예언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보아스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온 세상에 유임하게 하셨죠. 왜? 거기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세 번째 축복은 주님께서 그 젊은 부인을 통하여 그대에게 자손을 주셔서 그대의 집안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보아스는 계대 결혼을 통해서 이제 그 젊은 부인 룻을 통해서 자손을 얻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게 하시기 합니다. 이 참 대단한 그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레스의 집안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윗의 선조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근데 왜 베레스만 거론했을까요? 여기 아들이 쌍둥이가 낳았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다말과 유다 사이는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였었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동침해서 쌍둥이를 낳았죠. 근데 베레스와 세라. 근데 세라 이름은 쑥 빼놓고 베레스만 나와요. 그것은 바로 보아스가 베레스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으로 봅니다. 자, 이제 세 가지 축복을 다 받은 후에 보아스가 드디어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동침을 했는데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에서 아들을 낳는 것은 무엇보다도 귀중한 하나님의 복으로 여겨졌던 시대입니다.
룻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사에 직접 개입하신 경우가 2번 있었었는데 이제 1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풍년을 들게 하신 것이 보살펴 주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룻을 보살피셔서 아들을 임신하고 낳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룻이 임신하게 된 것은 단지 보아스와의 육체적 결합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기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룻이 낳게 될 자녀가 나오미의 자녀이며 또한 동시에 그녀의 남편 엘리멜렉의 자녀이기 때문에 엘리멜렉의 이름이 계속해서 늘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오고 오는 언약 공동체에서 그 이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라고 동네 여인들이 축복을 해줘요. 그러니까 7 아들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은 7은 완전 숫자니까 많은 아들보다 시어머니를 공경한 그 룻의 헌신이 더 좋았다 이런 것을 칭찬하는 거죠. 그래서 아기를 낳았다는 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라는 것은 이건 나오미의 가정에 생기를 되찾아 주는 것은 바로 엘리멜렉의 가정에 대를 이어주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늙음하게 또 돌보아 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장성한 손자가 돌보아 주게 될 것이죠, 할머니를. 이제 그건 복을 이제 빌어주는 것이죠. 자,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이랬어요.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죠. 룻이 어머니니까. 그런데 나오미가 어머니 노릇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아기가 엘리멜렉 가문의 아들로 이제 인정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계대 결혼과 고엘 이 제도가 그대로 잘 시행이 된 것을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다. 그 여인들이 아기 이름을 지을 때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오벳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것이 바로 섬기는 자다. 그러니까 이제 동네 여인들은 그 오벳이 할머니를 섬길 것이다. 그런 뜻으로 한 것이죠. 그리고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라는 것도 역시 계대 결혼의 의미로서 엘리멜렉의 가문을 잇게 되었다. 참 이걸 보면서요, 얼마나 보아스는 사랑을 베푸는지 모르죠. 자, 이제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이고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었죠. 예수님의 또한 선조가 되었습니다. 룻은 저주받을 모압의 딸이었지만은 이제 다윗 왕가의 대를 잇게 되었고 예수님의 선조가 되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룻을 보살피시니, 주님께서 베들레헴을 보살피시니,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살펴 주셔서 더욱더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